이 시간은 7월 3일 언약 백성의 연대와 원력 체계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사역을 보시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죠.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완료된 그런 상황의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선언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라는 말씀을 가고 있고요. 어디에서 했냐면 애굽 땅에서라고 해서 애굽 땅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그리고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 2절은 명사 문장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우다시 그러니까 그 달, 이달입니다. 이 달. 그러니까 뭔가 그 애굽에서 써오던 달이 있는데 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달을 바꾸라고 하시면서 그 써왔던 그 달을 너희들에게 그렇죠? 너희들에게 머리가 된다. 뭐예요? 그 달들의 머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이 이 달이 너희들에게 뭐냐면 머리가 되는 달이다. 1월이다 이런 얘기죠. 첫 달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1월 달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머리다라는 얘기인데요. 머리다. 그것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해 그렇죠? 그 해. 그 1년이죠. 1년에 그 여러 달이 있겠죠. 1년에 그 여러 달 중에 첫 번째 리션 머리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개의 명사 문장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 문장의 쓰임이 지금 수로로 파란색이 수로인데요. 수로로서 동사가 쓰이지 않고 지금 명사와 형용사가 지금 수로로 쓰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명사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사 문장의 쓰임은 뭐 선언이나 아니면 정의나 아니면은 상황 설명할 때 쓰는 건데 쓴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뭔가 그 애굽에서 쓰던 달에 그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그 달을 이 해에 1년 1월 1일로 만들어라라는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날짜를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해라 그랬을 때 이 말하라는 단어가 이제 그 따바르인데 따바르가 피엘형을 쓰여 있어요. 피엘형이 써 있는 상태라 그래서 피엘형은 강조라고 그러는데요. 강조 명령이겠죠. 그래서 온 회중에게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 이달의 그 열 번째 날이래. 열 번째 날이라. 그러니까 바꾸어 주신 거죠. 바꾸어 주신 달 열 번째 날 10일 날이죠. 10일. 10일에 그 지금 라카가 취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취하라는 얘기예요. 취하라. 그들은 취할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가 그들이고요. 그들은 이제 누구냐면 앞에서 말한 온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들을 위하여 취하라. 뭘 취하냐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랍니다. 어린 양을. 근데 이제 어떻게 취하는 거냐면 집이라는 단어고요. 그다음에 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따라서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대로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떤 거냐면 집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집 가족에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근데 만일 어린 양에 대해 머물러 있는 그 집, 그 어떤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집이라는 건 아니면 그 식구라고 변화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집에 거하는 식구가 적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의 집에 가까운 그의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취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들이 모여라. 예, 수가 적으면 그래서 너희들은 그 먹을 그것을 그 어린 양이죠. 그것을 어린 양 그것을 먹을 입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각 그 생명의 숫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의역을 하게 되면 그 어린 양을 남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숫자대로 숫자로 인원을 모아서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계산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마트 적다면요, 적을 것이다, 이렇게 적을 것이다. 뭐가요? 그 집 아니면 가족. 어디냐면 그 어린 양으로부터 이제 그 되는 그 있는 어린 양으로부터 이제 모여 있는 그 같이 어린 양을 먹으려고 간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집의 어떤 그 식구,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람 수가 적으면 이렇다는 얘기죠. 적을 것이라면, 그러면 너희들은 라크가 취해라. 뭘 취해요? 이제 그가 취하는 건데, 그가,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이웃이에요. 그의 이웃 어떤 이웃이냐면 카르로브, 왜냐면 가까운 이웃이죠. 가까운 친한 이웃. 그래, 그의 집 곁에 있는 가까운 이웃과 함께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어순도치사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로고요. 수로고 요 앞에 있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왜냐면 그것을 먹으리죠. 그것을 먹을 입들에 대해서 각각 그 사람의 수를 계산하라, 이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계산해요? 어린 양의 어린 양을 먹을 만한 사람 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에 모여 있는 숫자가 적으면 그 가장 친한 이웃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은 하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어린 양은 이제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너희들을 위하여 일련된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너희들 중에서 너희들은 양 중에서 또는 염소 중에서 이제 취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린 양은 흠없는 어린 양, 형용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은 이렇게 되겠죠. 흠없는 어린 양은 뭐뭐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수컷은 자카르라는 수컷인데요. 그 일련된 수컷이 되어야 한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강조가 돼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련된 흠없는 수컷으로라는 부서가 두 개가 강조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도 동사 문장이고 어순이 도치되어 있는데, 지금 수로가 여기 있죠. 수로가 여기 있는데요. 취하라는 얘기가 이제 취할 것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취해야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뭐뭐로부터 뭐뭐 가운데에서라고 해서 그 양 가운데서 그들의 양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한 뭐뭐 가운데서 염소들 가운데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염소나 양이나 일련된 수컷을 잡아야 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0일 날 하나님이 날짜를 바꿔 주셨고요. 날짜를 바꿔 주신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이나 어린 그 염소, 그 1년 된 거죠. 1년 된 수염소에서 양을이나 염소를 취해야 됐고,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취한 어린 양이죠. 그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할 것이라고 이제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돌보라는 얘기예요. 흠이 있나 없나 돌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은 그 양을 그 일몰들 사이에, 뭐 해질 때, 이렇게 이제 번역을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 개념이 저녁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그 일몰들 사이에 그런 표현을 써서 있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일몰들, 그래서 해가 질 때와 해가 지기 하는 것과 완전히 해가 넘어간 그런 상황의 사이를 이제 해질 때라는 일몰들 사이에, 뭐 저녁들 사이에,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본다면 또 이제 그냥 와우계속 관리로 그 뭐 계속 미완료 형태의 문장이 계속 되죠. 뭐뭐 할 것이라 너희들을 위하여, 그쵸? 간직하라는 거죠. 간직하기. 언제까지냐면 14일까지. 그런데 이달 14일까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날짜를 바꾸어 주신 1월 달, 그쵸?
10일 날 택해서 14일까지 간직해라.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뭐 하냐면 도륙하는 거, 잡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륙하는 건데 그 양을 도륙해라, 잡아라 이런 얘기죠. 언제 누구냐면 온 그 회중이죠. 온 그 모여 있는 그 회중이 누구요?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회중이 잡으라. 언제 잡으냐면 메인 하 그 여기서 지금 에레브가 이제 뭐 저녁 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이 쌍수로 되어 있죠. 저녁들 사이에 이런 의미가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해가 넘어가서 이제 해가 지고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 사이에 이제 어린 양을 잡아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그들은이죠. 주어니까 그들은이 되었네요. 그들은 음, 그들은 또 취해야 됩니다. 뭘 취해야 되냐면 그 피로부터 피로부터 그 피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 피를 취하라. 그리고 그들은 뭐 하느냐면 나탄 주다는 얘기인데 바르란 얘기입니다. 피를 이제 물에다가 주란 얘기는 바르란 얘기인데 어디에냐면 그 그 쉐테이는 둘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두 설주, 그러니까 좌우 설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의 두 양쪽에 있는 설주와 그리고 어디에 바르냐면 인방이죠. 우리 인방을 보게 되는데 인방에 바르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 집들 위에 있는 인방에 바르라. 근데 그 집들이 뭐냐면 어, 그들이 먹을 그 집이에요. 그들이 뭘 먹어요? 어, 그들의 장소에서 그 집이죠. 것을 먹는 거예요. 양을 먹는 거죠. 준비한 어린 양을 먹을 그 그것은 이제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을 그들이 먹을 그들의 장소인 집에 있는 인방 위에 있는 인방과 그리고 두 설주, 그래서 좌우 설주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피를 주어라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고기를 그 양이죠. 양이나 염소를 잡은 1년 된 그 수컷 그 밤에라고 표현했는데 구워 먹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이죠.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어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지금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먹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것이라. 무엇을 먹냐면 그 고기를 먹습니다. 언제? 바라일라. 그래서 그 밤에 먹어요. 그 밤에. 근데 이제 그 밤인데 여기서 하제라 해서 그 밤에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그 밤에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불에 불로 구워 먹어라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밤에라는 그 밤에라는 말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월 1일, 1년 1월 1일 날짜를 바꾸셨고 그 바꿔주신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택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택해서 14일까지 흠이 있나 없나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5일 정도까지 동안 그 양의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애굽에서 쓰던 하루의 체계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준 체계나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부터 이제 저녁 때부터 그 다음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의 창조시의 그 하루의 개념을 갖다가 이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4일 날 해 지고 그 다음에 해가 지면서 밤이 되면서 15일 밤으로 바뀌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4일 해질 때 양을 잡고 15일 밤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 15일 밤에. 왜냐하면 15일 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바뀐 시간법대로 하면 14일 해지고 그 밤이 15일 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그 바뀐 하루의 개념대로 먹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바뀐 개념을 가지지 않는다면 15일은 그 애굽에서 썼던 대로 15일 밤은 하루 지난 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6월절을 어린 양을 먹지 못하고 장자의 재앙을 만나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그 밤에 나올 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4일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염소를 잡고, 그리고 그 잡은 그 밤에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밤에라는 말씀이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날짜 개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의 개념이 되는 이 하루의 개념을 바꿔 주신 그 개념을 잘 몰라서 이그 장자의 장을 그 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어린 양을 잡은 그날 그 밤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또 이제 어순되어 있는데, 그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 마초트는 이제 그 뭐냐면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리고 뭐랑 같이 먹냐면 쓴 나무들과 함께 그들이 먹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순 도치대가 돼가지고 요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어 있죠. 부사어.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과 그 다음에 그 나물과 함께 또는 아울러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날 것으로나, 그리고 끓인 물에 삶아진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단지 그 머리 그리고 정강이 그리고 내장을 불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불이라는 그 명사하고 불에 구우라는 동사를 갖다가 이제 써서 불에 구워 먹어라, 이런 표현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강조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신다면 어, 이제 푸알 형태의 이제 문장이 그 나오는데, 이 푸알은 뭐냐면 푸알은 강조 수동입니다. 강조 수동.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바샬이 이제 삶는다, 끓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끓여지게 물에 삶아지도록 삶아진다는 얘기예요. 물에 삶아진 것, 그런 것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삶아진 것이나 그리고 끓인 것 그리고 날 것인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명사 문장인데요. 명사 문장은 아까 선언이라고 그랬죠. 선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워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로 구워 먹어라. 어디에? 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불로 구워 먹다는 그 어, 불로 구워 먹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불이라는 게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였냐면 그것의 머리, 그것의 머리, 그리고 그것의 정강이, 그다음에 그것의 그 케레브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장을 불로 구워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뭐 하지 말라. 뭐예요? 그 야타르, 남겨두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남겨두지 말라. 그래서 이걸 이제 히피령을 써가지고 시키는 거죠. 사역형인데요. 그들은 그것들을 아침까지 그것으로부터 남겨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알이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이 알이라는 부정어하고 여기 이제 그 로라는 부정어는, 이 로는 더 강한 금지입니다. 더 강한 거. 그래서 여기서는 알이라는 부정어를 써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아예 금지죠, 금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니팔 형태죠. 분사인데요. 그래서 야타르가 남다는 동사니까, 그러니까 남겨진이죠. 수동태로 남겨진 것은 다시 또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린 양에 남겨진 것으로 그 남은 것은, 이런 얘기죠. 남겨진 것은 언제까지냐면 복해로 아침까지예요. 뭐해라? 불로 불사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남겨둔 건 불로 태워야 하는 거.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가 강조되어 있어. 이렇게는 어떻게 하냐면 띠를 너희들 허리에 허리띠를 졸라 매지게 하고 꽉 졸라 매지게 하고 너희들의 발에 신이 있는 채로 그리고 너희들의 손에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잡으라는 어떤 동사적인 게 없어요. 명사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서둘러 먹을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문장은 이제 동사 문장인데 어, 어, 자, 이 카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이렇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부사어가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을 어린 양이죠. 너희들은 먹을 것이란데요. 어떻게 이렇게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이제 밑에 이제 명사 문장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명사 문장이 선언이냐 또는 상황 설명이나 정의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선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희들의 허리에 그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사 문장으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선언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너희들의 그 신을 너희들의 발에 그러니까 발에 너희들의 발들의 너희들의 신을 그러니까 신으란 얘기겠죠. 이게 명사 문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손에 너희들의 지팡이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잡으란 얘기겠죠. 그래서 다 명사 문장으로서 세계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걸로 이들이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상황을 갖다가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사각형의 천에 구멍을 갖다 뚫어서 머리를 쑥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옷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마처럼 너플너플거리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움직이려면 아니면 뭐 일을 하려면 그걸 허리띠로 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띠를 맨다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안 맸었다면 뭐예요? 어, 다시 그걸 매고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태로 먹으라는 얘기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먹어라. 그리고 너희는 먹으라 그래서 그것을 먹어라. 예. 어떻게 먹어요? 빠르게 서둘러서 히파존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본적으로 서두르다, 더 두렵다, 도피 이런 뜻인데 서둘러서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문장은 이제 명사 문장으로 이 유월절이 강조가 되는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해서 수로가 강조가 되어 있는 유월절이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패사흐라는 유월절이 결국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그런 건데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패사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밤에 또 나오는데요. 그 어린 양을 먹은 그 밤이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다닐 것이다. 애굽 땅을 건너갈 것이다. 아바르라는 썼는데 애굽 땅을 다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칠 것이다. 이것이 필요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는 게 시킨다는 게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얘기죠. 사역형이니까요. 하나님이 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이건 이제 어순도치에서 강조가 되는데 애굽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렇죠? 내가 건너갈 것이다. 건너간다는 건 뭐예요? 두루 다니신다는 거죠. 어디에 땅에 다니시는데 애굽 땅이요. 애굽 땅에 다니시고 언제요? 라일라 밤에 그 밤에 그래서 그 밤에 다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있죠? 하제 그 밤이라고 나오죠. 그 밤에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칠 것이다, 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히피력입니다. 사역형 치게 한다. 모든 그 베코로 그 장작 처음 난 겁니다. 처음 난 거.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치는데 메 아담 사람으로부터 뭐뭐까지 어디까지요? 베헴마 그러니까 짐승까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은
어순도치가 되어 있네요. 이제 어순도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수로죠. 수로고 이제 내가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렇죠? 내가가 주어요.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뭘 행하냐면 애굽의 신들 신들인데 모든 신들에게요. 모든 신들에게 어, 셰페팀 그러니까 이제 어, 심판을 행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3절은 그리고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하는 너희들 집에 표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패스하죠 넘어가는 거 유월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해 이게 심판하다는 게 이제 히필형 하나님께서 그 시키는 그 행하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낙하 칠 때 이것도 치다는 것도 이제 히필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재앙이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하야 동사는 있다, 뭐 존재하다 이런 거니까요.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있다. 뭐죠? 뭐로 있어요? 표적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표적으로 있다. 그 피가 표적으로 있다. 어디에? 그 집들 위에. 근데 그 집들은 어디예요? 너희들이 참 거하고 있는 그 집들. 그러니까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 그 한 집 단위로 한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기 때문에 그들이 거하는 그 집 위에 그 피가 그 피가 그쵸 너희들 위하여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볼 것이다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무엇을 봐요? 무엇을 보느냐면 아담에서 하담 그 피를 보겠다. 그러면 그 피를 보면 내가 뭐예요? 파사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다. 뭘 넘어가요? 너희들을 위에. 그러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장자의 재앙을 내려왔다가 그 집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뭐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야 동사예요. 너희에게 너희들 안에 있게 하지 않겠다. 무엇이요? 재앙이. 그것이 있게 하지 않겠다. 재앙이 너희들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않게 하겠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멸하기 위한 재앙이죠. 그 다음에 내가 치는 재앙이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치는 건 어디 치어요? 애굽 땅을 애굽 땅을 그 치고 그리고 멸하는 그 재앙이 같은 애굽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죠? 애굽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그러니까 두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이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절기를 지킬지니라 해서 너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그러니까 자손을 이어서 대대로 지키라는 게 지금 강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하야에서 그것이 뭐뭐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날 예, 그날이죠. 하제 그날은 너희들에게 기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가그가 이제 춤추다 절기를 지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절기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절기로.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이제 앞으로 계속 대대로 이제 지켜야 되는 절기로가 되는 건데요. 다음 문장은 어선도치됐죠. 이렇게 지금 수로가 여기에 있어서 너희들은 그렇죠? 예, 그쵸. 잠깐만 보시면 예, 너희들은 절기를 하가 그냥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한 그 규례로 너희들 대대 후손들에게 이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영원히 규례로 지켜라 해서 이게 지금 수로 앞에 있는 이 부분
부사어가 지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후카트, 영원한 규례로 너희들의 대대로 지켜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날짜를 바꿔주시고 이 해를 어떻게 해요? 첫 1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롭게 지정된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1년 1월 1일이 되게 하고, 그 바꿔주신 상태에서 10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택해야 돼요. 흠없는 어린 양이나 흠없는 그 염소죠. 염소. 그것도 순염소 순양 1년 된 거 준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5일 동안 잘 이렇게 살폈다가 14일 해질 때 잡아야 됐고, 그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을 그 집에 좌우 설주 2개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만나지 않고 유월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될 이스라엘 백성의 연대와 원력 체계를 바꾸신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전에는 우리가 7월 3일 사건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서 애굽에서 쓰던 원력 체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력 체계로 바꿔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서 가는 그런 하루의 개념으로 바꿔 주셨고, 나중에 이제 신광야에 가면 한 달 후에 이제 일주 단위도 바꾸세요. 애굽에서는 10일 단위의 일주일체를 썼는데 신광야에 가서는 이제 2월 16일부터 해서 일주일 단위가 일주일이 7일이 한 주가 되는 그런 어떤 원력 체계로 또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날의 개념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한 주의 개념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월과 연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쓰던 태양력의 1년 체제에서 월력, 달의 이제 주기를 가지고 따지는 원력의 체계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법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었다는 것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에게 바꾸어 주신 그 원력과 그 절기와 연대에 따라서 이 시대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고,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 또한 바울이 또 나중에 가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고 한 것처럼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온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